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우리를 인생의 깊은 골짜기로 데려왔습니다. 젊은 날에는 늘 누군가 곁에 있었지요. 부모, 배우자, 친구, 자식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하나둘 떠나가고 마침내 우리는 홀로 서야 하는 순간과 마주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고독을 두려움으로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혼자가 결코 벌이 아니라 지혜와 자유로 향하는 문임을 함께 깨달아 보려 합니다. 왜 나이 들수록 혼자가 되고 나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 지금부터 저와 함께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자연스러운 이별.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하나씩 소중한 이들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어릴 적엔 부모님이 계시는 게 당연했습니다. 아침마다 따뜻한 국을 내어주시던 어머니, 말없이 밥상을 지켜보던 아버지의 모습은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냉정하여 이제는 제사상 앞에서만 그분들을 뵐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젊은 날 추억을 나누던 벗이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 그리고 어느 날 문상객으로 찾아가야 하는 현실은 우리를 멍하게 만듭니다. 배우자와의 이별도 예외가 아닙니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반쪽이 먼저 눈을 감으면 식탁에 놓인 빈 의자 하나가 말없이 가슴을 찌릅니다. 국 한 숟가락을 떠도 대화 없는 밥상은 허공에 메아리칠 뿐입니다. 그 허전함은 마음속에 깊은 구멍처럼 남아 밤마다 이불을 끌어안고 흐느끼게 하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왜 이렇게 다 떠나가는 걸까? 나 혼자만 남겨진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만남은 반드시 이별로 끝나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이것이 인생의 도리다. 이별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외면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꽃은 피어야만 지고 강물은 흘러야만 바다에 닿습니다. 그것처럼 이별은 우리 삶에 처음부터 새겨진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별은 남은 시간을 더 빛나게 합니다. 아직 내 곁에 남아있는 이와 나눌 수 있는 미소 한 번, 손을 꼭 잡아주는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합니다. 우리는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는 대신 남은 인연을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별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혼자가 되는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고독은 벌이 아니라 수행의 기회. 나이가 들수록 집안은 점점 고요해집니다. 식탁에 앉아 국을 떠먹는데 예전처럼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집니다. 잠자리에 들면 반쯤 빈 이불이 차갑게 식어 있고 거실 불빛 하나 없이 텅 빈 집은 내가 얼마나 홀로 남았는지를 잔인하게 보여줍니다. 처음엔 그 적막이 견딜 수 없어 라디오를 켜두고 텔레비전을 밤새 틀어두며 빈 공간을 억지로 메워보려 합니다. 그러나 화면이 꺼지고 음악이 멈추면 다시 찾아오는 건 어김없는 고독.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내가 무슨 벌이라도 받은 걸까?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깨달음의 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날에는 늘 북적임 속에서 살았습니다. 회사에서, 모임에서,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누군가와 부대끼며 정작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추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내 마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을 때 비로소 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그동안 외면해왔던 나 자신이 고요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몇 년은
밤마다 울며 지냈어. 하지만 시간이 흐르니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 자신을 위로하는 힘이 올라오더라고. 지금은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아. 오히려 내 삶이 온전히 나에게 속한 것 같아. 그렇습니다. 고독은 처음엔 눈물을 부르고 그 다음엔 적응을 요구하며 마지막엔 수행이 되어 우리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내 안의 불빛을 발견하는 기회가 됩니다. 혼자는 벌이 아닙니다. 혼자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그 수행은 타인의 시선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만의 길을 가는 준비가 됩니다. 세 번째,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는 자유. 젊은 날, 우리의 삶은 대부분 타인의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추어 공부했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대로 직장을 다녔습니다. 결혼을 하면 좋은 배우자, 좋은 부모가 되기를 바라며, 가족의 시선에 맞추어 살았습니다. 심지어 친척과 이웃의 눈까지 의식하며 내 마음보다 남의 입장을 먼저 헤아렸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달려왔는데 나이가 들고 아이들이 제 갈 길을 가고 직장에서의 역할도 끝나니 그 많던 시선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리고 문득 낯선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내가 이제 쓸모없는 건 아닐까? 내가 할 일은 다 끝난 걸까? 하지만 그 허전함은 곧 새로운 자유로 바뀌는 순간을 데려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내 삶을 꾸밀 필요가 없다는 사실. 이제야 비로소 나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의 등을 스스로 비추라. 다른 이의 빛을 좇지 말고 자신의 등불을 밝혀라.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던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아이들 뒷심, 시댁 행사까지 정작 자신을 위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70이 넘어 처음으로 붓을 잡으셨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 선이 삐뚤고 주변에서는 이 나이에 무슨 그림이냐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캔버스를 채워나갔습니다. 어느 날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스스로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내 마음이 내 손끝에서 살아난 것 같았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타인의 기대가 거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찾아오는 해방. 그 자유는 허전함에서 시작되지만 곧 내 안의 숨결을 깨우는 힘이 됩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얻은 자유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의 박수가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를 더 귀하게 여길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유의 길 위에서 혼자 걷는 길이 지혜라는 꽃을 피워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혼자 걷는 길에서 피어나는 지혜. 처음 혼자가 되었을 때 그 길은 무섭고 낯설었습니다. 어둑한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함께 걷던 발소리가 사라지고 내 발자국 소리만 골목에 메아리 칠 때 그 고요는 외로움이 되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고요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비출 때 더 이상 서둘러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낯설면서도 자유롭게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아 천천히 흔들리는 나뭇잎을 바라보는 순간 그 고요 속에서 오히려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며 달리느라 꽃이 피고 지는 것도 노을빛이 물드는 것도 놓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발걸음을 늦추니 길가에 핀 작은 들꽃도 눈에 들어오고 지하철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하늘빛도 마음에 담깁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땐 퇴근길마다 지하철 안에서 앞자리만 보고 피곤해 절었어. 지금은 같은 길을 걸으면서 노을이 붉게 물드는 걸 보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싶더라.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의 소리가 들리고 욕심이 가라앉으면 지혜가 솟아난다. 그렇습니다.
혼자 걷는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니라 세상의 진짜 얼굴과 마주하는 길입니다. 외로움은 두려움으로 시작되지만 편안함으로 바뀌고 결국 지혜로 열매 맺습니다. 지혜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혼자의 고요 속에서 발견하는 삶의 답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을 담담히 맞이할 힘을 줍니다. 다섯 번째, 결국 누구나 홀로 떠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함께했던 가족, 친구, 이웃이 있어도 마지막 길만큼은 누구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태어날 때 홀로 왔듯 세상을 떠날 때도 우리는 홀로 떠납니다. 처음엔 그 생각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집니다. 마지막 순간, 나 혼자 남겨지면 어쩌나. 가슴이 서늘해지고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다릅니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보지 않고 평온한 미소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오고 홀로 가나 홀로 가는 이는 결코 외롭지 않다. 깨달은 이는 세상과 하나이기 때문이다. 한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 떠오릅니다. 병상에 누워 계셨던 그분은 자식들의 손을 하나하나 꼭 잡으셨습니다. 손등에 맺힌 주름 사이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닌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얘들아, 걱정 마라. 내가 떠나는 건 끝이 아니다. 이제는 너희 곁을 지켜주는 바람이 될 거다. 그 말을 들은 자식들은 흐느끼면서도 이별 속에 담긴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홀로 떠나지만 그 길은 공허한 길이 아닙니다. 평생의 고독 속 훈련, 자유를 받아들이는 연습, 고요 속에서 찾은 지혜가 마지막 순간을 평화롭게 맞이할 힘이 됩니다. 홀로 떠나는 길은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홀로 떠나지만 지혜와 사랑을 품은 이는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혼자가 되는 길입니다. 만남은 이별로 끝나고 고독은 수행이 되어 우리를 단단히 세우며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나를 만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홀로 떠나는 길에 서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그 길은 공허한 어둠이 아니라 삶의 지혜와 사랑을 온전히 품은 빛의 길입니다. 오늘의 고독을 받아들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담담히 미소 지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결코 외롭지 않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으며 더 깊은 위로와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길 위의 동행을 이어가 주십시오.